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바쁘게 한 주를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혹시 교회를 오는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매 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순간순간 짧게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생각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요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확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 속에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갔지만 자기를 그곳에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그 연못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실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은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자리,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오실 때마다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겠지,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겠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샘플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뭐가 있죠? 시식 코너마다 여러분 시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놓잖아요. 거기서 맛봅니다. 여자분들은 화장품을 사길 때 어떻게 사죠? 그냥 막 사지 않습니다. 가서 샘플을 한번 발라보고 내 얼굴에 맞는지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화장품을 사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보고 사용해봄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 제품인 것을 알고 있듯이 우리가 베데스다의 사건도 동일한 어떤 생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포기했던 사람, 자신조차도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걷게 하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마치 샘플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요,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38년 된 병자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아멘.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이 사람이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디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 은혜를 얻게 된 다음, 여러분, 그의 삶이 변화된 다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있다가도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전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옛날엔 주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기뻤는데,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해도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눈빛 하나 때문에 둘 사이가 서먹해지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작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큰 병, 이런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은 여러분 저주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러한 징계를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자신도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스스로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정말로 온전히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처럼
너가 믿고 있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의 마음이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곳에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쳤을까요? 두 번째, 그가 여러분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가족들과 신앙의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는요,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도 가지 못했어요. 외면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를 사랑했던 사랑의 가족들의 품 안에 함께 모여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깨어졌던 그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졌던 가족들의 관계와 교우들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분명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순간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어째서 유대인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날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다 좋다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날에 안식일 날에 그러한 일을 행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시고 그날에 이런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식일은 정말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되어 지켜야 되는 날인데 그들이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이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처음엔 정말 그 안식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렇게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얽매여져서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 것이 옳은지, 뛰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호텔에 두 종류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에는요,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 날에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요, 모든 층이 다 눌러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일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행위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염려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예배하는 그를 만나셔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으니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영적인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대요. 다시 병들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겨짐을 통하여서 고통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죄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죄가 어떤 것이다라고 여러분 떠오르셨습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종교적인 죄, 윤리적인 죄, 사회적인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를 행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더 심한 것이 걸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심한 것, 더 큰 병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큰 병은 무엇이죠? 암이잖아요. 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좀 아니에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더 심한 병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이 무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주일 성수하는 것, 봉사하는 것, 신성한 신앙의 모든 삶이 무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 그 주님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쁨이, 행복이 한순간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